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를 위한 지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이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교사들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더운 날 그들의 시간을 내고 또 섬기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그 시간을 들여 섬기는 교사들의 그 열심과 헌신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여러분 또 이렇게 활기 있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보시면은 더 많이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해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보면 교사로 또 스텝으로 많이 섬겨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 이삭교회가 더 많이 또 기도하고 또 지원해서 청년들이 모여들기를 힘쓰고 결국에는 여러분 교회가 온 세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주 선교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은 그 어린아이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선교지에 가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세대 통합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지 늘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마음이 꼭 닫혀 있다가도 손녀 손자들이 그 앞에서 재롱을 피우면은 무장 해제가 바로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열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선봉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통영 선교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통영 전 지역에 있는 교회 학교가 다 모이는 그런 연합 행사입니다. 선교를 제가 많이 통영 선교를 가봤지만은 이런 기회는 제가 볼 때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교회가 아주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번 또 통영 마치고 난 이후에도 또 많은 또 은혜의 고백이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고 청년 일부 이제 수련회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청년 일부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청년 2부가 성장하고요. 그렇게 해야 청년 3부도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은 특별히 은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적 측면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의 신학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12장부터는 우리의 성도들의 일상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12장부터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11장까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경륜과 계획을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너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별 부담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12장부터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매주 여러분 속에 실천적 과제와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어떤 성도들은 마음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실천적인 측면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하게 또 보시고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이 1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내가 이제는 삶의 실천을 과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하시고 지난주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어떤 삶의 숙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어쩌면은 내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어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니 실천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친구에게, 지인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을 나누어 줬는데 야 정말 기쁘구나. 근데 이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교회가 더 큰 그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절, 2절에 대한 부분들이 왜 바울이 1절과 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3절부터 좀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바울이 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부분들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은사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어요? 은사 그러면요, 은사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다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또 가장 또 쉽지 않은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은 아마 지금 여기 일부 때 나오시는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이 은사와 관련해서 많은 애도 써보고 수고도 하고 그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던 이제 어떻게 보면 90년대 초죠, 또 80년대 그때의 한국 교회는 거의 그야말로 은사주의의 어떻게 보면 최절정기였습니다. 제가 교회 다녔을 때만 해도 토요일마다 학생회였던 때였는데요. 토요 예배 마치고 나면은 집으로 가지 않고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그 도로에 7분 국도를 타고 가가지고 기도원이 있는 입구에 내려서 기도원까지 또 한 30분 걸어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렇게 또 교회 봉고차가 와서 태워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더랬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방언받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그 기도를 하면서 신령한 그 은혜들을 체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차갑게 기도했죠. 나도 방언 좀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환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유명한 산들은 사실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그런 기도 산들에서도 여전히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올라가면은 산 저기저기에서 주여를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는 그 음성이 산을 울리고 밤새 울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해서 좀 왜곡해지고 또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그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 은사로 인하여서 성장하고 부흥했지만은 은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몸살을 앓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성경의 어떤 범주 안에서 은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서 혹이라도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좀 우리가 정리하고, 또 새롭게 아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은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좀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그러면은 대단히 신령해 보입니다, 그죠? 은사 그러면은 신령해 보이고 특별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선물 같은 느낌이 있죠. 영적인 것. 사실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영적인 건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더 홀리해 보이고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신령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 무언가, 이런 부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는 분들이 혹 자주 이제 실수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위축되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사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위계 질서를 갖는 듯한 특별하게 뭐 예언을 한다든지 신유의 은사를 갖는다든지 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이야기하는 선교단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자꾸 훈련하고 그런 책자들이 나와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찾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쏠깃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영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을 해주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계시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개혁주의 합동교단의 신학적 입장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고 이사학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합동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이 부분에 동의하지 못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고 직통 계시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직통 계시는 사도시대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신 은혜인 것이고 그러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없어졌다라고 더 이상은 직통 계시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신학적 입장이고 성경에서도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해서 누군가에게는 영적 우월감을 통하여서 조금 성도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교육자들에게까지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누구에게만 그것을 주셔서 그 사람이 질서를 어지럽게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 뜻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은사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제 의외다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그 은사의 내용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아주 신령하고 신유의 은사와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환상을 보는 것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로마 교회 안에 적어도 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있습니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와 다스리는 자와 긍휼을 베푸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사를 로마 교회 안에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은사의 측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은사 가운데에서도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의 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내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고 있는 이 일들을 바울은 은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고린도의 교회는 특별히 은사가 다른 교회들보다 훨씬 많은 교회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주어지는 이 은사들 가운데에서 한국 교회가 은사를 규정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오늘 또 본문에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은사에 대해 부분을, 은사를 정리해 보면은 어떤 특별한 어떤 신령한 무언가만이 은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영역들이 뭘로 설명되고 있습니까? 은사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내가 예언함의 은사가 없으니까 예언하는 사람들을 엄청 부러워한다든지, 통역을 못하는데 통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부럽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그냥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지만은 우리가 3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신 것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좀 더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에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대구에 있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요. 20살 때는 모교에서 했고 21살 때 대구에 나와서 교육전도사로 할 때였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를 가면은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원을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뭐 좋죠 그러고 데려갔는데, 목사님이 지정해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어디냐 그러면은 대구에 보면은 그 동네에 동부에 있는 교회, 지하에 있는 교회인데 가면은 지하에 기도원으로 운영하는 교회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면은 분위기가 정말 그야말로 좁아요. 교회가 크지 않습니다. 하평으로보다 더 작을 텐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바닥에 모여 앉아가지고 옛날에 부흥의 분위기 알지 않습니까?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불로 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되면은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옆에서 분위기를 막 조장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이크 들고 막 바람을 집어넣습니다. 뭐 부부 이렇게.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이렇게 뭐랄까 신령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맞지 않고 분위기를 아주 이렇게 음산하고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위압적인 분위기로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받고 싶은 사람 다 나오라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우르르 나갑니다. 우리 아이들 나가지 말라 그래. 너 나가지 마. 그러면 나가서 권사님 손 잡으면은 그 희한하게 아이들이 개구리 소리를 내요. 뭐 희한하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희한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손을 딱 놔면은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거 매주 가라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뭐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가보면은 이게 어떤 이단 지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 데리고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갈 때가 못 된다라고 가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6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에 있는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앞에 여러분 11장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논쟁적인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바울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는 의외의 은사의 영역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보니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7절 말씀 볼까요?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여러분, 낯선 일들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 주차장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 여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섬기는 일들 말입니다. 교사로 섬기고 가장으로 섬기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럼 전혀 우리와 어떤 괴리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여전히 실천하고 있는 부분들인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럼 은사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것을 우리를 하여금 성도들이 더욱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통로인 것이죠.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를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방 가장으로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섬기는 각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그냥 왔다가 갔다가 했지만은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따라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가운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은 봉사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어질 때,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의 여러분 봉사의 직책을 맡아서 섬기게 되어질 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이삭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을 섬기게 하는 것인 게 아니라 더 광범위,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주적 교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는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뭔가 대단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또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통역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신유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은사는 끝났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은사를 주셨고 신령한 것들을 체험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방언의 능력이 있고 그 방언하는 이들의 방언을 통용하는 통변의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을 목사로 세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들을 선교사로 보내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이들에게 방언과 모든 이들에게 예언함과 모든 이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가 그렇게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이후에 보겠지만 바울이 우리를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몸의 지체에다가 비유를 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본문 가운데에 그 부분을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은사는 다양한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 5절 6절인데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먼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4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뭘 가졌다고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요. 지금 바울은
우리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몸과 몸 안에 있는 지체들로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귀가 손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각 지체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설명하기에 정말 좋은 그 비유의 대상이 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오늘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그러고 고린도전서에도 그러고 은사를 설명할 때의 말입니다. 꼭 몸을 비유를 썼습니다. 왜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몸에 대한 하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로마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였습니까? 아주 분쟁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심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갈등이 심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죽어야 하나가 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몸이야라는 것입니다. 몸 가운데 서로 분쟁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몸 가운데에 몸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어떤 지체도 그런 지체는 없습니다. 그 아픈 곳을 다 바라보고 돕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제가 문을 닫다가 문에 발 뒤꿈치가 찍혔습니다. 콕 찍혔다가 쭉 긁혔는데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맨발로 다닐 때는 말입니다. 신발을 신고 딱 걷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발을 딛자마자 온 몸이 중심에 들어갑니까? 오른쪽에 닿치는데 왼쪽에 중심이 확 가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신을 신고 땅에 오른발을 딛는 순간 몸의 중심이 왼발로 다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오른발에 다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은 뇌가 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1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온 몸은 내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통하여서 신을 벗게 하고 양말을 벗게 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쩔뚝쩔뚝하면서 제가 걸음을 걷고 나중에는 테이핑을 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긴 글을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인종에 대한, 혈통에 대한 그 자기들이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과 그 고정관념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여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투면서 그렇게 두 개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한 몸이야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12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70세가 되셨던 한 분이 교회 전혀 나오지 않다가 자수성가했다 그러고 자기 스스로 참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한 분이 느즈막하게 교회에 따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끌려오다시피 와가지고 출석을 했다가 새가족실에 끌려가가지고 등록을 강제로 당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월요일 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화요일 날 출근을 해서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막 화를 내시는 거죠. 당신들이 첩보원이냐?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냐?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간 줄 아냐? 하도 딸이 막 매주 가자 그러다 안 되니까 하도 안 가니까 자기 교회 선거대 지휘하는 거 내려놓고 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못 이게 끌려간 것 뿐인데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간 줄 아냐고. 그러면서 막 1시간 동안 야단을 맞았습니다. 틀니를 빼고 말하니까 여러분 틀니 빼고 이야기하는 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그 입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1시간 동안 여러분 그 입을 주목하면서 욕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빠질 지경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스스로는 급체한 줄 알았었는데 급체한 게 아니고 위암이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감추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는 안 게 아니고 그날 급체한 줄 알고 갔더니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 있었던 거예요. 병원 가서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수술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소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야, 참 몸이 신기하네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몸이 참 화학 공장 같습니다 그랬어요. 몸이 이렇게 신비한 줄 처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이 마지막에 한 해를 못 견디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보험 전도 받고 그분이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 좋은 예수님을 왜 이제 믿었을꼬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몸이 정말 신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은 몸에 대한 모든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워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서 전혀 상관없던 우리들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서 지었던 한 어떤 형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성장 배경과 사고와 정치적인, 문화적인, 교육적인 그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묘막측하게 하나의 지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가 다툼이 일어난 이유도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옛 자아와 속성이 어떨 때 그대로 살아나 버리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너무나도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사를 주심으로 인해서 부르신 부름으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참아내며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관계가 나 중심으로 되어진다 그러면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왜 인내하겠습니까? 왜 화를 참겠습니까? 다 내버리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이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져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애초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사가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섬기는 부분들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어떤 삶의 흔적을 드러내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우리 3절과 4절을 다시 볼 때에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 생각할 이상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과도하게 부러워한다든지 또는 자기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려본다라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신 것처럼 절대로 자기를 낮추지 말고 자기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목이 점점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더 숙여져야 됩니다. 모든 운동을 배우면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운동을 배울 때에
초보자들에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족구를 가르칠 때 했던 이야기였고, 제가 다른 운동을 배울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힘 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배운 게 아닌데 가르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힘 빼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배울 때 힘을 다 뺀 줄 알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늘 제 곁에서 뭐라 그럽니까? 또 힘 빼라는 겁니다. 힘 안 빠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제 힘을 다 빼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빼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자기를 몰라요. 자기는 힘이 다 빠진 줄 알아요.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도 힘이 들어가 있고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늘어나면 말입니다. 연습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연륜이 늘어나지고 실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저절로 힘이 빠지는 거죠. 이미 빠져 있는 거죠. 힘이 빠질 때야 비로소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운동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다 그래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삶의 어떤 뭐랄까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이미 어떤 경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은 한결같은 그 모습들이 있죠.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그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또는 여러분들이 주목할 만한 자리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힘을 더 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어떻게 보면 주장하고 강요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배제해야 합니다. 더 섬기고 더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힘을 뺄 때 정말 내 모든 그 교만을 다 내려놓을 때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인간이라는 것이 겸손하면서도 교만하다 그래요. 겸손한 척 하면서도 그 안에 교만이 있는 것이 인간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겸손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는 그 비방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만 그 무리에게서만 여러분 나눠질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귀에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죠. 절대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제 귀까지 들어온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걸 즐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인데 왜 서로를 비방하고 낮추기를 즐거워하면서 본인의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25절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몸 가운데에 분쟁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떤 지체도 자기 몸을 공격하는 지체는 없는 것이에요. 몸 안에 세포의 암덩어리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에 있는 이 자연적인 우리의 몸 가운데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지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몸이에요. 누구의 몸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를 더 온전하게 하고 더 섬겨져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지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지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했던 우리 5절 다시 볼까요? 5절입니다. 우리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말은 서로를 위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각 지체마다 고유하고 독특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어떠한 한 지체도 그 독립적이고 고유한 특성만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체들과 연합하여서 이 온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헐뜯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낮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내 마음을 갱신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경험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마음을 갱신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분별해내어서 한 몸 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서로를 위한 지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동안 지난주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과제가 있죠. 내 홀로가 아니라 내가 도움받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그 은사를 따라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